여기 말을 못하는 사람 벙어리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는 이유를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의사인 누가가 밝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주님은 영적 사실의 메시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치유 역사와 메시지를 들은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낳아 기른 여자가 복을 받은 여자라고 같은 여자로서 부르하며 외친 겁니다. 태생적이고 유전적인 복을 부르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생각하는 복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여자는 태생적이고 유전적이고 타고난 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한 겁니다. 세상은 타고난 복을 부러워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남보다 탁월한 외모, 뛰어난 육체, 우수한 지능 가지고 태어난 것을 부러워하죠. 부자 집안이나 가문 좋은 배경을 자랑하고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사람에게 이런 말로 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는 자라도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즐기는 자라도 타고난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인적인 노력도 타고난 재능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유전적이고 태생적인 복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시하고 거기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조상이나 부모 탓으로 원망하고 사는 못난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주님은 타고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타고난 복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숭웅숭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앞에 당신을 보려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족은 육신적 혈통의 가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가족이 주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가족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전적이고 혈통적인 타고난 신분이나 재산, 지위나 배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일단 제가 제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삼천포라. 삼천포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탁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은 좀 쉬운 말로 때깔이 달라요. 말하는 품위도 다르고. 우리는 완전 촌놈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부러운 건 뭔지 압니까? 벌써 몇 대째 신앙 집안에 친구들이 신학교 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버지가 목사도 있고 할아버지가 장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살면서 흙에 손 한 번도 안 묻혀보고 산 사람, 부모 덕에 잘 산 사람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받은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는 복을 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말씀 전한 자를 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것도 다른 겁니다. 듣고 지키는 자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받을 것입니까? 타고난 복보다, 타고난 복이 없어서 늘 부러워했던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은 귀신에 의해서 생긴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생긴 병은 의술이나 약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문을 외거나 굿으로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하게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생긴 영적 정신적 문제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꺾여야 이 영적인 병은 치유가 됩니다. 지금 그 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중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나로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심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빛의 역사가 임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 허강 근세가 무너지고 빛과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영적 역사를 못 믿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적 치유 역사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뭘 사함받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역사를 보고 귀신이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은 이런 종교인들처럼 말씀 듣는 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늘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영적 메시지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외우고 공부해도 말씀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백부장 고넬료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제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전가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타고난 복보다 더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영적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오늘 17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요, 인간 역사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들도 있잖아요.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사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꺾은 거라든지 또는 뭐 가나안 정복했던 이 이야기들은 성경 전쟁사에서도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 도덕에 관한 교훈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나 우주 만물에 대한 과학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정치학도 이야기하고 경영학도 이야기하고 심리학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무수한 이야기를 하고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성경이 직접 밝힙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무수한 이적 기적도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써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영적 메시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이라는 말을 많이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무슨 육신적인 통상적이 아닌 신령하고 신비한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영적인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메시지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속이는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영적 메시지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일, 영적 사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영적 사건이고 영적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제사함받아 의인되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구체적인 영적 역사입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사건이 최고 최대의 영적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게 기적 같은 영적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역사, 사건, 일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꿈에 뭐가 이해가 나고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무당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라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흑암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와 재앙, 운명에 묶인 데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접할 때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게 그전에는 성경 읽으면 지겹기만 했는데 굴송이보다 더 달고, 옛날에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속이 풀리는데 예배 들어가면 이상하게 힘을 얻고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전에는 원망불평하고 술 먹고 막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좀 하시오. 자꾸 영적인 일을 틀리게 생각해요. 자꾸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영적 메시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 메시지를 제대로 읽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경 메시지를 제대로 읽으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신 영적 메시지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 처음으로 밝히는 영적 메시지가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있다. 주님이 밝힙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하잖아요. 사단과 분쟁하고 싸우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사단의 나라가 나와요.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라가 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 영적인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나라 중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립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나라에는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타협이나 양보도 없습니다. 정전이나 휴전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영적 갈등과 투쟁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둘이 싸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속한 채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굴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들입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모델들이 패션쇼 할 때 입고 있는 옷들은 우리가 보면은 못 입습니다. 못 입을 것 같잖아요. 일단 몸매가 안 되지만은 그 입고 나갔다가는 약간 도른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세계적인 디자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왜 합니까? 뭔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의 나라가 뭔지 몰라. 다 사탄의 나라라. 그래서 굿하고 점치고 무당 찾아다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박사 나오고 경제가 수조원 되는 사람도 돼지대가리 놓고 저래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장이 달고 다니고 무슨 넥타이 메고 나가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래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예,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누리고 삽니까? 먼저 21절 2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강한 자라야 자기 집을 지키듯이 우리는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거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환경의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든지 이럴 때 뭐 우울증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괜히 불안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병원 가서 의사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의사는 호르몬 조절하는 거 줍니다. 신경 조절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요 계속 문제 생깁니다. 잠 안 온다고 수면제 계속 먹잖아요. 이 수면제가 나중에 뇌에 영향을 입혀요. 뇌에 영향을 입혀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병이 옵니다. 오래 그래 되면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요? 모든 걸 이기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더 강한 자, 더 이상 강한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요? 모든 걸 이기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더 강한 자, 더 이상 강한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둘러싸고 오는 염려 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데 어둠은 절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23절에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도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함께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관심이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내 삶이 있으면은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24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전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누리라. 영적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누릴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예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제조, 스트레칭 침대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시편을 틀든지 성경을 틉니다. 또 찬송을 틀어놓을 때도 있고, 그 틀어놓은 가운데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하면은 그럼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유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틀어놓고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나?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유교적인 게 우리가 빼여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줄도 못 껐어요. 어떻게 성경에 괜찮아요. 낙서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 성경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한 줄도 못 외우는데 유행가 가사는 달달 외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좀 긴데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나 수양으로 내 삶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력과 수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내 노력, 내 수양, 내 수련,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좀 바꿔볼리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 내게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가서, 집이 사람 아닙니까? 영혼입니다. 나가서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뭐게 됐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모습입니다. 3단체가 하는 명상운동, 종교단체가 하는 각종 수련, 사회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삶을 좀 개선시켜서 바르게 착하게 남 도와주면서 사람답게 살자, 이거 하는 겁니다. 일정 정도의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육신이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은 그 영의 소속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한 번 사람, 그 영혼을 장악한 귀신은 사람의 겉모양이, 마음이 달라진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집에 뭡니까?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결심해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해도 그 영혼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진리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언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우리 인생의 영적 신분은 언제 바뀌어지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수련도, 어떤 노력도, 어떤 혈서를 쓰고 이를 깨물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메시지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전도제자 여러분, 타고난 복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고난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타고난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나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지지리도 복이 있고 있다고 소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왔고 말씀을 듣게 됐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찬양이 바뀌면, 노래가 바뀌면 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랬던 제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시골에 태어났을까? 나중에 이런 소리가 들을까? 나는 왜 성결교회 갔을까? 처음부터 장로교 갔으면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별게 생각이 다 나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목사인데 생각은 다 딴 거예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24 기도할 때 말씀 지키는 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타고난 복보다 더 큰 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타고난 운명에 묶이지 아니하고 원망과 절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더 큰 복된 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24다가 말씀대로 말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